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배웠지만 얼마나 또 반갑고 또 반가운 얼굴인지요.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또 걸어왔던 삶의 우리 교회 역사가 되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은퇴를 한편은 서운하지만 한편은 새로운 시작이 되기에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이들에게 또 새로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정말 남은 인생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세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세상들이죠. 특별히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은 동시에 바라볼 때마다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한다는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보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앉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증인의 좌석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 하나를 보게 되면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곳을, 이 땅을 세상이라고 정의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탄 마귀도 주님 재림 때 완전한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움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 그랬으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첫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마음이 뭐냐면은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 한곁에 여전히 죄 가운데 완전하지 못하는 이 죄의 속성인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일어난 감정들이기 때문인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면 두려움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어둠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은 빛의 마음들이에요. 능력이죠, 사랑이죠, 절제죠. 빛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더 우리 마음에 어둠이 커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반복이 되고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꾸 두려움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요? 밝은 마음을 연습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도 사랑도 절제도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담그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내 안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 귀하게 빛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데 보면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노아, 요셉, 모세, 그죠? 뒤에 나온 다윗과 솔몬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각기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이들이 만나고 있는 그들의 세상은 다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틀려요. 이들이 만나고 있는 장소가 틀리죠. 그래요? 시대가 다르죠. 문제가 다르죠. 만나는 사람 다 다르죠. 응답도 다르죠.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들은 세상은 각자 하나님이 다 다른 세상 속에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유럽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는가. 이 얘기가 좁히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질문을 가져오게 되면 오늘도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각자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건요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건 뭐냐면 한결 같은 것은 뭐냐면 다 똑같이 흠이 있고요 똑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에 그 사람을 표현한 뒤에 수식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나눈 그 요셉의 얘기도 인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 뒤에 수많은 환경이 어떤 환경 그게 별로 그리 관심이 없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을 좁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면요 우리의 세상이 어떨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각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봤는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항상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니까요. 여러분 행복까지 30일이라는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기회되면 이 영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인도 영화인데 저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부제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들이 쫓고 있는 행복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아놓았습니다. 영화의 줄거리 이렇게 됩니다. 주인공들은 인도에 가난 동네 아이들입니다. 보면 우리나라 저는 그 당시 기억은 나지 않은데요. 언뜻 봤을 때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60년도 70년 초반 되겠나요? 정말 어려워 보이는 그 동네에 가난 동네 아이들의 얘기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게 되면 인도 아이들이 그런가요? 눈이 땡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재밌게 이해할 줄 모릅니다. 주변의 환경들은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요. 때로는 가난 속에 살아가는데 아이들은 매일마다 골목길을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 줄 모릅니다. 이 속에 보시면 아이들 두 명의 이름에 이 형제 이름이 뭐냐면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영화에서는요. 이 두 형제 이름이 뭐냐면 까마귀 알 형제입니다. 까마귀 알입니다.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는 그건 좀 의구심이 가는데 아마 그 영화에 만든 감독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영화는요. 배경을 보게 되면 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들은 가난하고 상관없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동네에 특별히 자기 집에 이제 국가에서 TV를 막 보급하게 됩니다. 보급할 때 자기 집에 엄마와 할머니 두 몫으로 TV가 두 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TV를 보게 된 겁니다.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그 TV 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피자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 처음으로 피자를 본 거죠. 그러니까요. 동네에 마침 이 피자 가게가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촬영할 때 가본 겁니다. 가봤더니 그 유명한 배우가 와서 피자를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두 까마귀 알 이 형제가 너무너무 피자 한 조각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피자를 먹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일 뒤에 이 피자를 먹겠노라고 생각하면서 행복까지 30일. 피자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별별 노동도 다 합니다. 우리 보면은 한 초등학교 4학년 좀 2학년 되겠나요? 아이들이 그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아주 공사판에도 일을 하고요, 물불 가리지 않고 피자 한 조각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하루 종일 일해도요, 그 피자 한 조각을 사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사회적 풍자적 얘기도 분명히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할머니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이 이 피자 한 조각 먹으려고요, 막노동에 일을 해, 심부름해, 별걸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다 못해서 아이들에게 이 TV 광고를 보고 있던 할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피자를 만들어 줍니다. 대충 봤겠죠. 대충 보고 착 모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먹고 맛있다고 그랬을까요? 맛없다고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저 사실요, 이 지난 얘기인데 결혼해가 제가 피자를 처음 먹었거든요. 처음 먹었는데 그전에 먹지도 않았는데 첫 피자를 먹었을 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것을 먹나 싶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그 정도로 맛이 없더라고 제 입에는 그때요. 근데 영화에 보시게 되면 문제는 이 영화 질문이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피자를 먹어봤습니까? 안 맞습니까? 못 먹어봤죠. 그러니까 피자가 어떤 맛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만들어줬는데 그거 먹어보니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본 적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다가 돈이 안 모아지니까요, 할머니 몰래 강아지를 막 데려가지고 팔려고 막 그럽니다. 피자 한 조각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요, 피자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는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피자 앞에 갔더니 이 관리를 하시는 분이 아이들이 옷이 이렇게 좀 주름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막 쫓아낸 겁니다. 아이들은요, 내가 옷이 이렇게 형편이 없어서 이 가게 못 들어간다는 생각하니까 집에 와서요, 열심히 이제는 새 옷을 입고 가면은 그 피자 가게 넣어주는 줄 알고 열심히 해가지고 옷을 하나 장만해서 새 옷을 입고 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요, 급기야 뺨을 확 때리면서 쫓아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슈가 되고 방송에 나가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피자 가게 사장이 아이들을 다 부릅니다. 그 까마귀 알 형제를 불러가지고 피자를 먹여줍니다. 근데 마지막 그 엔딩 부분에 이 얘기가 참 대사가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장면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면서요, 이 두 형제가 묻습니다. 형이 묻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30일 동안 그래 고생해가지고 피자를 처음 먹잖아요. 동생이 묻습니다. 까마귀 알 동생한테 야, 너 맛있냐? 이럽니다. 그러더니 동생이 가만히 먹다 이렇게 합니다. 느끼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게 더 맛있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서두에 이 질문을 드렸죠. 우리들이 쫓고 있는 행복은 무엇인가? 그 아이들은요, 피자가 행복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가난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행복을 가지고 살아봤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거죠. 오늘 은퇴식을 가지게 되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 6분의 권사님, 어때요? 여러분 은퇴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되었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다 돌아보았을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시면서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얘기하셨는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나는 믿음을 지킨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행복까지 30일의 여정이 우린 끝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을 마치고 다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더 행복한 여정들을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부르셨을 때에 그때 어떻게 고백하셔도 되겠어요? 주님 때문에 내 인생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내 인생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 고백,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냉철하게 설명하십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점투성이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 불완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의 약점은 하나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모르셔서 안 적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이 장점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앞으로 더 해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우리 떠나보내는 또 우리 축하하면 또 은퇴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그 믿음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어렵고 환경이 어떨지라도 이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여전히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자리 이 은퇴식을 통해 함께 또 축하하며 또 기대하는 시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9분의 은퇴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모든 또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여정을 따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